네, 오늘은 부활의 주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하신다는 주제로 말씀 나눌까 합니다. 오늘 부활 주일이죠. 예수님은 금요일에 십자가를 지셨고 주일 새벽인 오늘 부활하시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전체 흐름을 보면 금요일 오전 9시경에 사형 언도를 받으시고 12시경에 예수님께서 사형 집행을 당하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어요. 그리고 3시간 만인 오후 3시에 운명하셨습니다. 사실 금요일 날 저녁 6시부터 안식일이 시작되기 때문에 이 장례식을 빠르게 치러야 됐거든요. 그래서 아리마대 요셉이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 달라 그래서 요청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아마 4시에서 한 6시 사이에 6시부터 안식일이니까 안식일이 시작되어지면 1km 이상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장례 치르는 것 자체가 노동이 되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되다 보니까 4시부터 아마 6시 사이에 장례가 치러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이 9시간 만에 그냥 급작스럽게 다 이루어진 거란 말이죠. 그리고 무덤에 들어간 후에 금요일 오후 6시부터 시작해서 금요일 6시간, 토요일 24시간, 주일날 아침 새벽 6시 정도에 부활하셨으니까 6시간 정도. 그럼 총 합하면 몇 시간이에요? 무덤에 계신 게 36시간 정도 무덤에 머무셨다 우리가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계시다가 주일 새벽에 이렇게 부활하신 거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부활을 믿으십니까? 네. 부활을 우리는 믿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부활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 그리고 부활한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 가운데는 두 부류가 있는데 첫 번째 부류는 반대자들 원수들이 시체를 훔쳐갔다 이렇게 주장하거든요. 이게 말이 됩니까? 반대자들이 왜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제자들이 막 예수님이 부활했다 전도할 때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지고 퍼레이드를 벌리면 그 말들이 다 거짓말인 게 다 드러날 거 아니에요. 그 좋은 이유가 되는데 왜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훔쳐다가 숨겨두겠습니까? 그러니까 반대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일은 죽어도 없단 말이죠. 그럴 일은 없단 말이에요. 또 한 주장은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을 거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갈 만큼 담대했나요? 겁쟁이들이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냥 잡히자마자 다 자기 살기 위해서 다 도망치지 않았습니까? 그런 겁쟁이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갈 수 있겠어요? 여종 앞에서조차도 그냥 예수님 나 몰라. 그런 인간이 누구야? 막 이러면서 부인하고 막 그랬단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로마 군병이 지키는 돌문이 막고 있는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란 말이죠. 100번 양보해서 제자들이 훔쳐갔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이 훔쳐갔다는 걸 우리가 믿으면 그럼 부활은 가짜가 되잖아요. 부활한 게 아니잖아요, 실제는. 그럼 가짜를 위해 그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숨을 막 버려요? 막 바쳐요? 막 순교해요? 그건 더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건 더 놀라운 기적이 아니면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단 말이죠. 아이, 그럴 수 있어. 막 이렇게 또 그것까지 주장하는 사람들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건 부활보다 더 큰 기적인 겁니다. 아니, 어떻게 가짜를 위해 집단적으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이런 건 불가능하단 말이죠. 우리가 홍해 사건 기억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다고 우리가 믿잖아요.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그 홍해가 깊은 바다가 아니라 그냥 무릎 정도밖에 안 차는 갈대밭이었을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지. 이렇게 주장한단 말이에요. 아니, 그러면 더 큰 기적 아니에요? 아니, 그 갈대밭에 무릎밖에 안 차는 물에 아니 애굽 군대가 어떻게 거기다 전멸하겠어요? 100% 익사하겠습니까? 모두가 다 그냥 코 박어 이래가지고 코 박고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아야 모든 병사들이 다 죽는 거 아니에요? 만일에 그런 일이 있었다면, 홍해가 정말 얕은 바다였다면 그거보다 더 놀라운 기적은 도리어 없을 거란 말이죠.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겁쟁이 제자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겠어요? 다 도망쳤는데.
그런데 그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뭐예요? 제자들이 그렇게 변화된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봤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 게 성경에 보면 한둘이 아니란 말이죠. 고린도전서 15장 4절에서 8절까지만 우리가 한번 보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누구에게 보였어요?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뭐예요? 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들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도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한 나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대부분 예수님의 부활을 본 사람들이 그 당시에 태반이나 다 살아있었단 말이죠. 예수님이 부활한 게 맞아? 이러면 내가 봤다니까 내가 봤어. 내가 증인이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다고요. 사도들이 복음을 막 전하면 에이 저게 거짓말이지 막 이러면 아니 내가 봤다니까 주변에서 믿었던 사람들이 부활을 봤던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게 확실한 사실이란 말이죠. 사실이란 말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뭘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어떤 거냐? 첫째로 세상의 방해가 오히려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와 도움이 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방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증거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는 유대 민중과 사내들인 앞에서 내가 죽고 부활할 거야 이 얘기를 무려 16번이나 반복적으로 얘기했거든요. 부활에 대해 예언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2절 63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게 모여 이르되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제자들은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걸 다 잊어버렸는데 대적들은 다 기억하고 있어. 참 희한하잖아요. 제자들이 기억하고 대적들은 잊어야 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제자들은 다 까먹고 다 도망치고 기억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이 대적들은 다 기억하고 있었단 말이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빌라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체를 훔쳐갈지 모르니까 굳게 지켜야 된다. 이렇게 가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러자 어떻게 하죠? 65절과 6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인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여러분 여기 보면 무덤을 3중으로 지켰다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첫째 뭡니까? 돌로 막았어요. 돌로 막았어. 우리는 돌 그러니까 뭐 조그만 짱돌 이런 거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 바위로 막았다고요. 바위로. 성경학자들, 역사학자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면 그 돌이 얼마나 크냐면 20톤짜리래. 20톤짜리. 그래서 성인 장정 20명 이상이 있어야만 굴릴 수 있는 그 정도의 돌이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제자들이 12명 다 가도 굴려? 못 굴려. 굴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돌이 막고 있는데 그거 어떻게 굴리겠어요? 에? 그러니까 몇 사람 가지고는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결코 아니었단 말이죠. 두 번째 뭐 했어요? 인봉했다 그러죠. 인봉. 여기서 인봉했다는 건 황제의 이름으로 인봉한 거예요. 인봉한 거. 이걸 함부로 뗐다간 사형이거든요. 사형. 에? 우리도 집에 뭐 압류딱지 딱 붙이잖아요. 압류딱지 그거 막 뗄 수 있어요? 떼면 잡혀가거든요. 벌금 물든지. 함부로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린 그냥 국세청에서 붙인 그 딱지도 함부로 못 떼는데 황제의 인봉으로 한 그걸 뗀다? 그럼 그냥 죽는 거야.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뗄 수 없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도 손댈 수 없다는 걸 확인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그 앞에 경비병을 세웠단 말이죠. 로마 병사들로 경비병을 세워놓은 겁니다. 당시 로마 병사들은 최고의 군기가 바짝던 군사였단 말이죠. 그래서 기록에 보면 이 병사들이 이렇게 보초를 서다가 졸잖아요.
졸면 로마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 그래서 사형을 시켰는데 사형을 화형으로 시켰어요. 화형으로. 불로 태워 죽였어. 근데 어떻게 했냐? 먼저 옷을 싹 벗겨가지고 걸어서 거기에 기름을 붓고 옷 먼저, 그의 군복 먼저 화형을 시키는 거야. 그럼 어떻겠어요? 그 병사가 얼마나 두렵겠어요. 내 군복이 다 화형당하는데. 그리고 나서 이 병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화형을 시키는 거예요. 화형을 시켰다고. 그러니까 병사들이 보초를 서다 존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야. 졸면 그냥 사형될 수 있으니까. 역사학자 폴리비우스는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로마군이 행하는 처형과 체벌 그리고 불명예 제도와 같은 형벌은 동일한 잘못을 두 번 다시 하지 않도록 만드는 최상의 방법이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두 번 다시 반복하지 않게. 화형당하는 걸 봤는데 졸아? 그럴 일은 있을 수가 없단 말이죠. 역사학자 요세푸스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로마 병사들은 엄격한 군기 때문에 용맹한 전사가 되었다. 그러니까 군기가 아주 바짝 들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군인들이.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시체를 훔치러 간다?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다. 그런 일은 가능한 게 아니라는 걸 확인하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2중 3중으로 그 무덤을 지키고 있었는데 이게 어떻게 오히려 부활의 확실한 증거가 될까요? 왜냐하면 무덤을 막았던 이 톤의 돌이 굴려졌잖아요. 어떻게 굴려졌다고 성경이 얘기해요? 마태복음 28장 2절에는 이렇게 얘기하죠.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러니까 누가 굴린 거예요? 돌을? 천사가 굴린 거야. 누가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하나님이 시켜서 그 돌을 굴려냈단 말이죠. 그러니까 돌이 굴러갔으니까 임봉은 자동적으로 떨어졌겠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병사들이 지키고 있던 병사들이 완전히 그냥 굳잖아요. 얼어붙잖아요. 천사가 그 돌 위에 딱 앉아 있는데 얼마나 두렵겠어요. 얼마나 충격이었겠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4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며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느니라. 누가? 지키던 그 병사들이 이렇게 달라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누가 부활의 증인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부활하는 걸 방해하고 막으려고 했던 그 병사가 뭐가 됐어요? 부활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달라졌다고. 방해하려고 그랬는데 방해가 도리어 부활했다는 확실한 증거로 뒤바뀐 거란 말이죠.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큰 방해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큰 방해가 오히려 우리에게 큰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큰 대적이 있단 말이죠. 큰 대적이 있으면 있을수록, 큰 방해가 있으면 있을수록 도리어 거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우시는지 그 도움의 역사를 맛볼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윗 기억하지 않습니까? 다윗이 유명해진 계기가 뭐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렸기 때문이잖아요. 다윗이 전쟁터에 갔더니 거인 골리앗이 딱 맞고 있는데 다 쫄아가지고 아무도 못 나가는 거야. 아니, 그때 그 골리앗 같은 거인이 아니라 우리 뭐 경훈이만한 애가 딱 나와 막 소리치고 막 이랬으면 다윗이 나갔어. 그러면 경훈이와 싸워 이겼다 그러면 그게 성경에 기록됐겠어요? 아니, 뭐 같지 않은 사람과 싸웠는데 뭐 고만고만한 사람과 그런 거 성경에 기록되지도 않아. 근데 거인 골리앗과 싸웠단 말이에요. 골리앗과.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되잖아요. 그가 골리앗을 무너뜨렸다. 골리앗이 나올 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6절에 보면 이 할례 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러고 나가서 다윗이 싸운 거 아니에요? 다윗이 믿은 게 뭐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죠. 예수님은 살아계신다는 겁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어떻게 모욕할 수 있냐?
그 거대한 자존심을 가지고 나가 싸울 수 있었단 말이죠. 전쟁의 승패는 누구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다고요. 총칼에 있지 않다고요. 나의 능력에 달려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이 승리를 주시면 승리하게 된다는 걸 다윗은 믿은 겁니다. 나는 우리 은찬이보다 더 작은 경운이만한 우리 다윗이 우리 경운이만했을 거거든요. 조만한 아이가 한 3m가 넘는 거대한 그 골리앗과 싸운다는 건 말도 안 되잖아요. 승리를 장담한다는 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근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해요? 담대함을 가지고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싸워서 골리앗을 넘어뜨리잖아요. 뭘 믿은 겁니까? 하나님께 있다는 걸 믿은 거죠. 승리는 하나님께 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도저히 벗어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 계시죠? 뭘 믿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죠.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앞에 섰을 때,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 앞에 섰을 때, 그때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하실 걸 믿습니다. 그 믿음이 있으면 이길 수 있단 말이죠. 전쟁의 승패는 여건이나 환경에 달려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승리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기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돌멩이 하나 들고 나갔을 때 다윗이 한번 해보자 뭐 이러고 나갔습니까? 혹시 내가 이길지도 몰라 이러고 나갔습니까? 아니라고요. 반드시 난 승리할 거야, 반드시 난 이길 거야 이러고 나갔다고요. 그러니까 그 확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내가 뭘 두려워해? 그 확신이 있으니까 담대하게 나가 싸워서 승리한단 말이죠.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뭘까요? 두 번째, 세상의 미움이 오히려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자꾸 우리를 미워하고 욕하는 건 뭐예요? 우리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란 말이죠. 대개 사람은 죽으면 더 이상 욕하지 않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 욕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살았을 때 막 욕하고 비난해도 죽고 나면 어때요? 아유 참 불쌍하다, 안 됐다, 아유 참 인생 참 어렵게 살았어 그 사람도, 뭐 이렇게 우리가 동정하고 그럴 때가 많잖아요. 죽은 사람을 욕하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은 전혀 다르잖아요. 살아계실 때도 엄청 예수님 공격하다가 예수님이 죽고 났는데도 불구하고 죽었다고 그들은 막 주장하면서도 예수님을 계속 더 엄청 공격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반대자들은 예수님을 제일의 적으로 여기고 죽기 살기로 막 공격한단 말이죠. 지금도 예수님을 공격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독교 박멸 막 이러고, 개독교 막 이러고 막 공격하는 사람 엄청 많잖아요.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살아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해서 살아계시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여전히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죽었는데 누가 공격해요? 죽으면 공격하지 않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자꾸 공격하고 비난하는 건 그 사람의 영향력이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란 말이죠. 뭐 우리가 축구로 예를 들면 엄청 공격을 잘하는 사람 수비를 하잖아요. 그죠? 근데 공격하면 뭐 아유 되게 공을 못 차. 그런 사람 뭐 수비할 필요도 거의 없어. 차면 뭐 똥볼이야 다. 그런 사람 수비하는 거 봤어요? 안 하거든. 그런 사람 그냥 차게 한번 해봐 이렇게 놔둔다고. 근데 잘 차는 사람은 어떻게 해? 그냥 어떻게라도 막잖아. 어떻게라도. 마찬가지죠. 살아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거예요. 살아있기 때문에 막는 거란 말이죠. 왜 예수를 공격합니까? 예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부활하셔서 여전히 하나님 우편에 살아계시기 때문에.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우리 역시 살아있기 때문에. 죽은 사람은 공격하지 않아요. 옛날에 장례를 많이 치러올 때 보면 병원이 많지 않았잖아요. 옛날엔 집에서 장례를 많이 치렀단 말이죠. 그래서 성도나 뭐 동네 사람이 이렇게 임종하게 되어지면 제일 먼저 가서 그 임종 예배를 드리거나 뭐 시체를 이렇게 접하는 게 그 동네 목사님일 때가 되게 많아요.
목사님들이 가가지고 염두하고 장례 다 이렇게 치러드리고 이런 걸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돌아가시고 제일 먼저 접하는 게 이 목사님일 때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목사님일 때가. 근데 사람이 죽으면 5분 안에 몸에 있는 병균들이 다 밖으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밖으로. 예? 그때 조심해야 된다고요. 밖으로 병균들이 막 다 나오는데 그때 잘못 터치하다가 그 병균들이 옮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주의하고 조심할 필요가 있대요. 그러니까 이 사실만 봐도 뭐예요? 병균들조차도 살아있을 때 그 사람을 공격하지 죽은 사람에겐 그냥 다 떠난다고, 탈출한다고요. 탈출해. 예? 죽은 사람과는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을 걸지 않아요. 그냥 그 사람은 떠난단 말이죠. 우리 이든이 나왔어요. 존재감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어휴 많이 컸어 우리 이든이. 교회와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죽으면 더 이상 공격하지 않아요. 죽으면 영적으로 살아있지 않으면 공격하지 않아요. 무시해요 그냥. 그럼 왜 공격해요? 살아있기 때문에. 뒤집어 말하면 성도가 영적 싸움을 하지 않고 있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어 있다. 최소한 내가 잠들어 있다는 거죠. 잠들어 있다. 살아있는 성도들은 100% 영적 싸움을 사단이 걸어올 수밖에 없단 말이죠. 마귀가 막 공격해. 사람들을 부추겨서 막 공격하게 돼.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성도는 멸시는 당할지언정 무시를 당하면 안 된다고요. 멸시는 당할지언정 무시를 당하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무시당하는 거예요. 크리스찬에게. 그럼 뭐예요? 넌 죽었어. 넌 산 사람이 아니야. 완전 무시당하는 거거든요. 멸시는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야, 증거. 살아있으니까 막 멸시하고 막 업신여기고 그런 공격이 있는 거죠.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더 많은 공격과 더 많은 비난을 당하신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내가 살아있고 더 왕성하게 활동하면 할수록 사단은 더 많은 사람들과 세상을 통해 우리를 공격하게 만들 거란 말이죠. 그런 공격 때문에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내게 문제가 발생하고 힘든 일이 생길 때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면 돼요? 아, 내가 살아있다는 거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영향력이 있다는 거구나. 야, 사단이 정말 나를 이렇게도 집요하게 미워하구나. 이렇게 알아들으면 된단 말이죠. 나이 드신 어떤 작가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딸이 신앙을 갖게 됐어요. 교회를 다니게 된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이 딸이 집에 와가지고 나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이렇게 엄마한테, 아빠한테 그러는 거예요. 선교사로 헌신했다고. 그러니까 이 선교사님이 되게 이 작가분이 되게 마음이 안 좋은 거예요. 자기 딸이 그냥 잘 먹고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돈도 좀 잘 벌고 좋은 데 시집 가고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는데 아니 선교 나가면 그 어려운 나라 가서 고생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빠가 너무너무 마음이 힘든 거야. 그래서 이 작가분이 글을 하나 썼는데 글 내용이 간단히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시작을 이렇게 시작해. 오 위대한 약탈자요. 예수님을 오 위대한 약탈자요 이렇게 부른 거야. 오 위대한 약탈자요. 그렇게 불러놓고 마지막 대목이 재밌어요. 당신은 살아있군요 이렇게. 이 작가분이 반대하면서 느꼈던 게 뭐냐면 자기가 이렇게 딸에게 나가면 안 돼. 너 선교 나가지 마. 왜 그렇게 살려고 그래. 계속 반대했는데 딸이 꺾지 않는 거예요. 계속 난 선교사로 나가겠다고. 내 평생 선교사로 헌신하겠다고 계속 그러니까 그가 이제 기분이 굉장히 상한 거죠. 한쪽으로는 낙심이 되면서 그래서 오 위대한 약탈자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 딸이 그렇게 내가 맞고 또 맞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교에 그렇게 나가겠다고 하는 걸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다는 게 분명하다는 거예요. 내 딸이 살아계신 예수님이 아니면 그렇게 설득당할 수 없다는 거죠. 내 딸이 저렇게 변화될 수 없다는 거죠.
내 딸이 저렇게 변한 걸 보면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해. 그리고 마지막 대목에 쓴 게 뭔지 아십니까? 당신께 내 딸이 이렇게 충성을 다짐했으니까 제발 내 딸 좀 잘 보호해 주십시오. 그렇게 썼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아버지의 마음인 거죠. 그죠? 마지막. 예수님은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러므로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하나님의 자녀들 역시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핍박 당한다고요. 어려움 당한다고요. 공격 당할 수밖에 없단 말이죠. 왜?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야, 세상이 나를 미워할 때 뭘 생각하라고요? 아, 예수님도 이렇게 미움 당했구나. 그 생각하라고. 나 요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예수님은 엄청 미움을 받으셨단 말이죠. 요한복음 15장 20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는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예수님을 박해했던 것처럼 너희 역시도 나를 믿기 때문에 박해를 당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잖아요. 왜 박해를 당하는 겁니까?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살아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는데 전혀 박해가 없고 반대가 없다면 내가 죽은 거예요. 비정상이라고요. 내가 크게 병든 거란 말이죠. 신앙이 있다면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박해가 있을 수밖에 없고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단 말이죠. 아무 영향 없는 죽은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영향력 있는 하나님의 자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런 도전이 있다 할지라도 기독교는 승리가 전통이란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도전과 박해는 있을지 몰라도 최종적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55절부터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우리가 어떻게 승리할 수 있어요?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곁을 결코 떠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란 말이죠. 이걸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절망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습니다. 어떤 질병도 우리는 이겨낼 수 있어요. 어떤 시험도 우리를 넘어뜨리지 못한단 말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고만 있으면 우리는 죽음조차도 이길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상의 공격과 세상의 비난, 세상의 미움, 원망 이런 것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아, 내가 예수 믿는 게 확실하구나. 그걸 확인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뭘까요? 세 번째, 우리가 영적으로 소생하게 되면 담대함을 가진 자로 변화된다는 겁니다. 부활은 사람을 변화시킨단 말이죠. 부활엔 변화시키는 파워가 있다는 겁니다. 제일 큰 변화가 뭐예요? 사람들이 담대해져요. 쫄보가 아니라 담대한 대장부의 심장이 된단 말이죠.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면 담대해져요. 담대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단 말이죠. 우리 이든이 보세요. 이렇게 예배 시간에 앞자리에 이렇게 와가지고 나를 보는 걸 보면 얼마나 담대해, 그죠? 전혀 두려워하지 않잖아. 어? 나를 너무 좋아해서. 그렇기 때문에 담대해져서 고난을 피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그냥 뚫어버린단 말이에요. 에? 문제가 찾아오는 걸 걱정하지 않아요. 걱정을 그냥 하나님 앞에 맡겨버린단 말이죠. 그래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사도행전에 강해를 하셨는데 두 번째 권의 제목을 담대한 기독교 이렇게 책 제목을 썼어요. 담대한 기독교.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믿더니 얘들이 되게 담대해졌어 이런 거예요. 한마디로. 에? 아니 어쩌면 그렇게 다 도망치더니 아니 걔네들이 이렇게 세상에 변할 수 있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해졌지? 그런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3절 정말 그런지 볼까요? 4장 13절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아니 제일 먼저 도망쳤던 거 아니에요? 예수 모른다고 부인했던 거 아니에요? 근데 담대하게 말한다고요.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뭘 구했어요? 하나님,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담대하게 해 주옵소서. 이 담대함을 구했단 말이죠. 구했어. 이런 담대함이 어디서부터 오는 겁니까? 부활의 주님을 만났을 때 비로소 오는 거라고요.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시고 부활하셨어.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셔. 우리가 보는 앞에서 승천하셨어. 그걸 봤는데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그 어떤 것도 두렵지 않단 말이죠. 그래서 사도행전 4장 31절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의 특징이 뭡니까? 담대함을 구했고 담대하게 전했고 담대함이 그들의 삶을 감쌌다. 그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가더라. 절대로 겁먹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는단 말이죠. 흔들리지 않아요. 굳건한 반석 위에 선 것처럼 세상 앞에 당당하게 담대히 살아간단 말이죠. 왜 담대해지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느끼는 거죠. 그걸 느끼면 어떤 두려운 환경이 주어질 때 두려움이 싹 사라져요. 싹 사라져. 우리는 알잖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거. 내가 어려움이 있었을 때, 내가 정말 힘겨움이 있었을 때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딱 느끼는 그 순간 모든 두려움이 싹 사라지지 않습니까? 모든 걱정이 다 사라지잖아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4장 18절.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뭐라고요? 내가 너희를 버려두지 않는다고. 너희가 혼자 있지 않게 하겠다고. 네가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문제 가운데 결코 혼자 있지 않을 거라고. 너가 혼자 있는 시간은 결코 존재하지 않게 될 거라고. 여러분,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해외에 나가 계신 선교사님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잊혀지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 선교사들을 보낼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선교사들을 막 보낼 때는 우리가 이든이가 이렇게 앞에 나와 있는 것처럼 딱 앞으로 불러내서 막 얘기하고 헌금도 해주고 막 다 함께 손을 내밀고 막 축복기도 해주고 막 그러면서 나가면서 인사할 때 뭐라 그랬어요? 내가 기도할게요. 내가 기도할게요. 그러고 기도했을까요? 다 까먹는다 이거죠. 까먹어.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선교지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꾸 국내에 돌아오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나 있어요 이거. 나 잊어버릴까 봐. 아니 선교해야 될 사람들이 왜 자꾸 들어와 왜? 들어올 필요가 없잖아. 여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거기가 중요하잖아. 근데 왜 들어와? 우리가 까먹고 기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자꾸 딴짓하게 된단 말이야. 딴짓에. 딴 데 에너지를 쏟잖아.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잊혀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근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 너희를 홀로 있지 않게 하겠다. 냉전시대 때 루마니아에 범브란트 목사님이 계시지 않았습니까? 이분이 1948년부터 16년 동안이나 감옥에 gat혀 있었거든요. 16년 동안이나. 공산당은 목사님을 고립시키기 위해 그냥 독방에 가둬뒀어요. 독방에. 아무리 회유해도 회유가 되지 않는 거예요. 끝까지 그냥 믿음의 절개를 지키다 보니까 나중에는 막 스피커를 달아가지고 이 독방에만 막 방송을 해대는 거야. 뭐라고 방송했냐?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아무도 널 사랑하지 않아. 널 사랑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널 기억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 기독교는 죽었어. 하나님이 너 잊어버렸어. 계속 그런 말을 계속 방송을 하는 거야. 여러분 그런 말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 16년을 들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
미쳐버릴 것 같잖아요. 그죠? 마음이 막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때 그 흔들리는 마음을 굳게 잡아줬던 말씀이 바로 이 요한복음 14장 18절이래요. 내가 너희를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않는다. 하나님이 날 여기에 홀로 내버려 두시지 않아.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셔. 그리고 또 한 구절이 뭐냐면 이사야서 49편 1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어려움을 당하거나 힘들 때 잊혀지지 않을까, 나를 잊어버린 게 아닐까, 나를 기억하지 못하는 건 아닐까, 이런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밀려올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은 우리를 잊어버릴 수 있단 말이죠. 우리 박윤희 집사도 나를 잊을 때가 있고, 우리 병화 집사도 나를 잊을 때가 있고, 우리 권사님도 나를 잊고 살 때가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결코 잊지 않는단 말이죠. 예? 하나님은 잊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제자들이 흩어졌을까요? 늘 함께 계셨던 예수님이 어느 날 자기 곁에서 붙잡혀가서 사라졌잖아요. 자기들이 버려졌다고, 고립되었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죠. 그래서 도망쳤단 말이죠. 그럼 왜 제자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된 걸까요? 힘을 얻어 다시 모였을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알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우편에 계시는 걸 확인했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버려두지 않아.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이 확신. 그 확신이 그들의 마음속에 굳건히 붙잡혀 있으니까 그들은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 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했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내가 주를 위해 이렇게 순교할 수 있다는 건 이 얼마나 복된 일인가. 도리어 그렇게 여기고 그들은 즐겁게 순교를 당했단 말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이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눠볼까요? 당신은 고아가 아닙니다. 다시 한번 손을 잡고 당신은 혼자가 아니에요.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당신은 이길 겁니다. 네, 우리는 이기게 될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이렇게 부활 예배를 함께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얼마나 놀라운 축복인지요. 우리가 이 땅이 아니라 저 천성의 영원한 나라에 우리가 함께 살 것을 주님을 바라보며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 땅의 잠시의 고난과 역경들이 있을지라도 그것이 도리어 우리가 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살 수 있게 하는 놀라운 복된 도구라는 사실을 알고 우리가 믿음을 저버리지 않게 하시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며 근심하지 않게 주여 도와 주옵소서. 한결같이 부활하여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봄으로 이 땅에서의 삶 더없이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기를 기뻐하게 하시고 주님을 기쁘게 섬기며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신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